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운 데서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 행해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정권, 로마 제국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세우실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걸 다 보상받을 거야. 막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기를 지금 원하시면서 이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4절,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5장 14절에 한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왕권, 이 왕위를 얻기 위하여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세요. 가시면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우리가 오늘 읽은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맡겼으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래갖고 그만큼의 이익을 남깁니다.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갖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달란트를 숨겨요. 그리고서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조심조심 전전긍긍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랜 시간 후에 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어깨를 펴고 주인 앞에 탁 내놓으면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물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도 역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겠다, 맡기겠다 이러면서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묻은 걸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주인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을 치세요.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던 1달란트 더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과 바깥에 어두운 데다가 내쫓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밖에서 울면서 일을 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재능에 따라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냥 마음대로 준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1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이게 오늘날의 시세로 대충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금 시세로 계산하면 18억 원이에요. 18억 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맡은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금 1달란트는 지금 18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두근두근 조마조마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집중하기를 원하냐면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세요? 나만 두렵구나. 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문을 남기지 못하면 나도 저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깊이 이렇게 안 읽고 싹 옆에를 쳐다보면서 대충대충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본문을 열심히 묵상 안 하고 대충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고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 그 18억 원 이상의 그 가치 있는 것을 땅에 묻어놓고 그 오랜 시간, 아마 일평생일 거예요. 전전긍긍하며 조마조마하며 두려워하며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2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두려움과 오해입니다. 오해와 두려움.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갖고 주인한테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묻었다 이런 얘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자, 굳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굳은 이런 거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다, 포악하다, 정이 하나도 없다, 아주 거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숙한 농업적인 배경을 갖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심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죠. 농사에서 씨를 뿌려야지만이 거두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말은 나가서 씨도 안 뿌리고서는 남이 씨를 뿌린 거를 가가지고 폭력으로 빼앗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닙니까?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도 역시 농업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알곡을 탈곡을 하죠. 그럼 그 탈곡을 어떻게 해요? 탈곡한 알곡들을 마당에다가 쫙 뿌려놓습니다. 해칩니다. 헤쳐놓습니다. 그리고 말려요. 마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키질을 해가지고 결하든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알곡만 따로 모으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두어들인 거, 씨앗을 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키질하는 노력도 헤쳐갖고 말리는 노력도 안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격도 없이 맨날 우리들 것을 뺏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혹시 게으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방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혹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 그것 관계없이 먼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오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부러 제자들이 막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비유를 가지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풀어서 우리가 바르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오해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밭에 나가서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쵸?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그 밭은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앗을 심는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농사하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뿌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으실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의 죽으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심기워지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신 역시 죽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맺히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씨앗을 뿌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무정해요. 당신은 폭력적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도 겪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살이 찢기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미랄을 심으심으로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한테 심판주로 오신다?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으셨는데,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심으셨는데 밤새 사탄이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들을 뿌리고 갔어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일꾼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제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놔두어라. 왜 놔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너희들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구원받은 한 영혼, 그 영혼을 해치게 될지도 모르니 내가 참겠다. 참고 또 참겠다. 마지막 수확이 날 때까지 내가 참고 또 참겠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 하나님은 없어 손가락질을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 인간의 교만함과 버릇없음을 참고 또 참으시며, 그렇다면 마지막 수확의 때에 당신께서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해치고 가라지들을 구별해서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들을 키질을 해서 창고에 모으시는 것이 어떻게 욕심이며 어떻게 무정한 심판이며 어떻게 폭력적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땅에다 묻어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평생 땅에다 묻어놓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허무는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도대체?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이물을 남겨야 되니까? 앞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도 같냐면 자신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천국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예요. 즉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극히 값진 진주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다고 예수님을 여겨보지 않았어요. 말로는 자기를 구원시켜준 분. 나의 구원자. 너무 좋아.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을 사야 될 만큼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 아까 얘기했죠. 누가 맡기신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누구나 이 세상을 뜰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하여 1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5달란트가 됐던 예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다 지불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자꾸 이거를 이상히 돈 얘기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달란트 비유로 돌아갑시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벌었어요. 자, 이걸 이 세상에 장사하는 이문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오해해도 너무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자주자주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랑을 감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덜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억지로 여러분들의 바지끄레기를 잡아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오늘 나 바빠? 오늘 나 무슨 일이 있어? 나 뭐가 안 좋아?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니? 이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세워졌고 장차 내가 다시 오므로 인해 완성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 천국을 누린다면 씨 뿌리는 자인 나,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진주와도 같은 나를 구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지내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넘치도록 축복받는 길이며 천국을 누리는 길이며 장차 오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다고 그저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요,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었다, 이물을 못 남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 한 달란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신의 재능을 땅에다 묻어버린 채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이 인생은 두려움과 허무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두려움과 허무를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허무로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요. 어느 날 문득 유행가 가사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요. 야, 세상이 왜 이래?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쩌면 깨닫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하는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하다고 느껴요. 왜? 자기한테 벌할 형벌이 들어오니까. 형벌이 두려우니까 그 형벌을 줄 존재인 심판자가 너무나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은 보지 않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슬피 울며 두려워합니다. 언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뺏길까? 결국은 나도 벌거벗은이처럼 태어나서 벌거벗은 사람처럼 죽을 텐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었다, 이익을 내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그는 아마 한 달란트, 그에게 재능대로 주어진 그 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참 거북해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 얼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더 큰 것,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것을 맡기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유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제대로 갚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면 그때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들의 절대적인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없다 달라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맨날 나는 안 돼 하면서 속을 끓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기뻐 춤추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세상에서도 우리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맨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똑같은 변명,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나의 불행한 인생을, 나의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을 지금 포장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불행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기도합시다.